할렐루야.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십시오. 지난주 주일 오전 설교였던 여호수아 3장, 그 중에서도 12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는 구절이 잠깐 나오고 지나갑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 12명을 뽑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단 강물이 멈추고 드러난 마른 땅으로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무장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이 예전에 맹세한 대로 따라서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단 제일 먼저 가던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에 멈춰 서서 뒤따르던 백성들을 먼저 보내면서 계속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아멘. 미리 뽑았던 그 12사람을 시켜서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 요단 한가운데로 가서 거기서 각각 돌 한 개씩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나온 그 12개의 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자손들에게도 알리는 그러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그 12명이 각자 자기의 돌을 취해서 가지고 나왔고, 그 후에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거기에 바로 이 돌들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돌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기념비를 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각자의 돌을 취하고 그것으로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고난의 돌이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하신 그 돌들이 어떤 돌입니까? 바로 요단강 상류에서부터 넘쳐나던 그 강물들이 완전히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났을 때 그 바닥에 있었던 돌들입니다. 깊은 요단강 바닥에서 평소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돌들이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의 각 사람에게 요구하신 돌이 바로 이러한 돌이었습니다. 그 돌들을 가지고 쌓은 기념비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요단강이죠. 왜냐하면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단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금방이라도 나를 삼킬 듯이 사납게 으르렁거리던 그 요단강 물결 앞에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또 막막했던 바로 그때의 그 감정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에 잠겨있던 그 돌들로 세운 기념비를 보면서
그 요단강의 고난과 시련을 잊지 말고 그 기념비를 보는 후손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인생의 강물 아래 잠겨 있는 나의 고난의 돌을 온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나의 질병의 고난, 물질의 고난, 관계의 고난, 그 밖에 여러 가지 실패의 고난들, 바로 그러한 고난들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말씀으로 발견하는 나의 죄와 나의 수치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 고난의 도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지난 직분자 워크숍에서 큐티 특강을 해주셨던 강성광 목사님께서도 자신의 죄와 수치와 고난을 드러내고 나눠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예전에 정말로 잘 되었던 그 청소년 사역이 갑자기 망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 자신에게 인정 중독이 있었구나,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 사역을 했었구나 라고 하는 자신의 죄를 처음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최근에 귀하게 얻은 그 셋째 딸을 임신 중반에 유산하는 큰 슬픔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 다른 비슷한 고난 중에 있는 임산부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낙태라는 것이 정말로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러한 자신의 그 아픔과 그 고난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때 자신의 그 고난의 도를 드러내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고난의 도를 나누고 드러낼 때에 먼저는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길이고, 또 그러한 나눔과 드러냄 속에서 같은 고난을 겪는 누군가가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고, 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러한 구원의 약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 인생의 밑바닥에 깊이 잠겨있는 그 고난의 돌을 계속해서 드러내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제 선포되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고난의 돌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드러내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순종의 도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 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사람이 각각의 도를 취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1절에 다시 보면 사실 이 12사람은 백성들과 함께 이미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부르더니 그 강 한가운데 있는 언약궤에 있는 곳으로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아멘. 거기서 돌을 취해서 어깨에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깨에 매라는 것 무슨 의미인가요? 어깨에 맬 만한 그러한 사이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조망만한 돌을 들고 그것을 어깨에 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내 어깨에 짊어지고 갈 만한 그 정도 크기의 돌을 취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번 건넜던 그 요단강을 다시 중간까지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 어깨에 맬 만한 돌을 찾아서 그 돌을 메고 또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바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강바닥에 드러난 고난의 돌을 들어 옮길 때에는 순종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종의 돌이라고 합니다. 즉, 나의 고난 속에서 이제 내 죄를 발견하고 또 온전한 회개의 순종을 하고, 또는 그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의 믿음으로 순종을 이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순종의 돌을 취하여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김가연 사모님의 간증이 바로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임신 가능성이 11%밖에 되지 않는 그 고난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발견하고 그 교만을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물질 우상을 내려놓고 퇴사라고 하는 그 순종의 돌을 옮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11%밖에 되지 않는 그 임신 확률, 그 확률 속에서도 자연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 이 순종의 돌이 너무나 무겁고 또 그 걸어가야 하는 길이 너무나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2사람들이 자신의 그 돌을 어깨에 끝까지 메고 끝까지 걸어가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념비를 높이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순종의 돌을 잘 어깨에 메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영한 기념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고난의 돌이 드러나고 그 순종의 돌을 취해서 길갈에 가서 세운 그 돌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의 확실한 표징이자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던 그 자리에 따로 12개의 돌을 세운 그 돌기둥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모든 돌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그러한 돌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수많은 대적들과 또 견고한 성읍들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이때까지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끊어지고 이제는 먹을 양식을 내 손으로 직접 구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내가 가야 하는 그 모든 곳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막막하고 무거운 부담이고 또 너무나 거대한 난관입니다. 바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밑에 있는 20절부터 24절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릴 때마다, 너희가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바로 이 길갈과 요단강에 세운 이 돌 기념비를 보면서, 요단강에 세운 돌들을 볼 때에는 나의 힘과 지혜로는 저 요단강에 잠길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또 길갈에 세운 돌들을 볼 때에는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 바로 저 요단강에 마른 땅이 드러나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요단강에 있었던 고난의 돌이 순종의 돌이 되고, 그 순종의 돌이 영원한 소망의 돌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길갈에 또 요단강에 세운 그 기념비를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도 바로 이러한 고난과 순종과 소망의 기념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의 결정체이고 또 온 인류를 위한 소망의 기념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소망의 기념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버겁고 아무리 힘겨워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와 소망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의 기념비를 얼마나 자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기념비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정말로 늘 소망을 얻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인생의 힘들고 괴로운 순간마다 다른 기념비들은 다 찾아다니는데 정작 이 십자가는 기억하지 못하고 이 십자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다른 기념비들만 찾아다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 설교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선포를 할 때 참 안타깝게도 아멘이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말씀, 오히려 다른 말씀을 전할 때는 아멘이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설명할 때는 아멘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런가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런가요? 여러분, 오히려 다른 데서는 아멘이 안 나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때는 가장 큰 소리로 아멘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뭔가
앞뒤가 바뀌고 뭔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덜 중요한 것들을 그것에 치중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매몰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본다면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늘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있는 모든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와 고민과 고난들을 그 십자가 앞에서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만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날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이 십자가라는 기념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고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들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복과 은혜들, 바로 그것들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 정말 크고 작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옳은 길로, 선한 길로, 또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복들을 늘 세어보면서 그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언제나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오늘 선포된 이 말씀처럼 내 삶의 고난의 도를 모두 드러내고 또 순종의 도를 취하여서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옮겨나가고 또 그 돌들을 가지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의 기념비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12지파의 각 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돌을 취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의 고난의 도를 드러내고 순종의 도를 옮기며 소망의 도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